어떤 유튜버들이 지난 총선 때 개표 비리가 있었다며 종북 집단들이 선관위를 장악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각자의 입이 있으니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몇 언론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령 선포의 배경에 이 부정선거 주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총선을 담당했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선을 관리했던 선거위원회가 동일한 사람, 동일한 조직이거든요. 만약에 총선을 부정선거해서 당선시킬 수 있었다면 이미 대선 때 대통령을 부정선거에서 당선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럼에도 무턱대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확증 편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 보면 이 시대는요, 진실이 무엇인지보다 확증 편향이 훨씬 더 힘을 얻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만의 일일까요? 사실은 무지 오래된 얘기죠. 인류 역사 전체의 시대가 사실은 이랬습니다. 복음은 이미 2000년이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주어졌던 구약까지 포함한다면 4000년이 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천대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만들어진 이야기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역사들도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문학 작품이다. 이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믿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런 자신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박살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교훈만 받아들여요. 성경을 윤리책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지만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니죠.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부터가 아니죠. 처음 아담이 범죄하여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그러고 나니 이제 도망갈 생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니느웨로 갑니다. 도망가면 죽는다는 걸 아주 잘 경험했던 거죠. 근데 도망가면 죽어 이거 하고요. 나는 그 말씀을 잘 따라 이거 하고는 다르거든요. 자기 마음에는 안 내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니느웨에 가서 일단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는 예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도시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일 길, 도시의 크기가 3일 길, 즉 3일을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고고학적 증거에 따지면요, 니느웨 성의 둘레가 한 8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둘레가 80km면 이 지름이 어느 정도냐면 한 26km, 27km 정도 돼요. 서울이요,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가장 긴 곳 기준으로 약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름으로만 따지면 서울의 3분의 2 정도 되는 도시인 거예요. 그 고대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이 도시에서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며 외쳤습니다. 이 큰 도시에서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며 외쳤다고 해도요, 사실 그 외침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니느웨 성 전체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같으면은요, 야, 40일 뒤에 이 서울이 멸망할 거야 라고 우리가 가서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전부 다 손가락질 하겠죠. 직접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요나의 말을 듣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기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고 다니는데 요나가 누군지 알까요? 저 뭐 하는 놈이야?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요. 거기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가 누군데요? 아수르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알까요? 모르죠. 처음 보는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의 이름을 들고 와서 40일 만에 그 큰 성 니느웨가 무너진다는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죠. 5절을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굵은 배를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왕까지 그 말을 듣고는 동일하게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이 큰 성읍이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 주변에 우리랑 맞싸워서 이길 나라가 어딨어? 이게 니느웨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40일 만에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어요. 요나의 외침을 듣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슬퍼하며 자신들은 알지도 못했던 그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나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죽은 영혼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어두움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멸망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당장 요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상태의 요나하고 2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의 요나하고 그 심령의 상태가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너보다 착하게 사는데 천국을 가면 내가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멸망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이 없이는 빛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본 사람만이 자신의 멸망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멸망을 깨닫는 것,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말씀이 없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빛이 더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요, 죄에 대한 고백을 회개와 동일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이 많이 있었냐면, 네가 회개할 때 옛날에 지었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개해야 된다. 기억도 안 나는 죄까지도 다 회개해야 된대요. 그런 죄를 위해서도 회개해야 된대요.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회개를 해야 된대요. 또 일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수련회 강사로 한 기독교 고등학교의 교목이신 분이 오셨어요. 강사로. 그분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중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수련회까지 왔으면 이미 다 믿고 있는 애들이죠. 거의 다. 그 교회는 한 안 믿는 애들이 한 7, 8명 정도 있었어요. 학생들 전체 50명 중에. 어쨌든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미 믿고 있던 애들은 다 일어났죠. 그리고는 이렇게 따라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니까 다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대체로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흥운동의 과정에서 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저 부흥만을 외치면서 일단 신자 수를 늘리려는 분위기에서 형성된 거거든요. 이렇게 몸집을 불린 그 폐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2010년이 되기 전에는 기독교인의 일반 범죄율이요, 불신자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지금은 차이가 전혀 안 난대요. 우리나라 3대 종교가 뭡니까?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세 개인데, 일반인과 이 종교인 사이에 범죄율 차이가 나는 종교는 지금 천주교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 이러냐면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는 죄를, 그냥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아니거든요. 참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왕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왕이 대신에게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합니다. 굵은 배를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음으로써 자신의 깊은 슬픔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악에서 떠나는 것까지가, 그것까지를 회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하던 화요 집회, 목요 집회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빌려서 그 찬양 집회를 합니다. 꽤 유명한 단체에서 하던 찬양 집회였는데, 거기를 가면 정말 뜨겁게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요. 막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건,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나서 그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호가 아닌데 그냥 도로로 우르르 건너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나의 죄에서 떠나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조금쯤은 다르지 않았을까?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요, 입으로만 하는 고백은, 내 감정으로만 하는 고백은 진실된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회개니까요. 우리나라 정치가들 중에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이거를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음주운전을 일으킨 사람들이요, 그 중에 상당수는요 피해자들에게 말조차 안 한다고 합니다. 연락조차 안 한대요. 변호사 시켜서,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사서 변호사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법원에다 공탁을 건대요. 피해자가
혹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죠. 당신이 사고를 냈으면 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먼저 아니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막 와서 용서를 구해놓고 합의해줄 돈이 없다고 그런대요. 변호사는 몇 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사면서. 어느 쪽도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무리 판사 앞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문을 많이 써내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어떤 피해자가 그거를 반성하고 있구나 그러고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물까지도 내가 던져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내가 던져버려도 이놈의 죄라는 게 부메랑 같더라고요. 던졌는데 다시 돌아와 있어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갔는데 어느새 내가 그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러나 안 지어져야지 결단했는데 잘 안 되는 것하고 애초에 그 결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죄의 결과물까지도 던져버리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서의 회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이들은 어떤 약속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그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매달리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면 혹시라도 우리를 받아줄지 않으냐, 그러니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삶을 받으셨어요.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금식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예요. 물론 우리들에게는 이들과 달리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노라는 영원한 보증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약속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약속에 있어서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오히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혹시라도 우리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제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라고요.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사람이, 죄를 향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자신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친백성은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니느웨 전 도시가 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믿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이후 진행되는 역사를 볼 때 이 회개는
요 순간에만 일어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회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의 예고편으로 주어진 겁니다.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이방에 전파될 그 큰 구원의 모습이 여기서 미리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왜 니느웨에게 심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악독한 자들의 회개도 받으시고 멸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으시죠.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 니느웨에게 임한 구원이 예고편이라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본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며 빼앗기지 않으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그처럼 완전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외침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멀지 않았으니 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 요나의 외침을 외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하게 사는 사람을 가장 전도하기 힘들다. 그럼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보다 더 선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된다. 전도의 양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전도되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하는 내 모습이 그 말에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여전히 나를 지탱해줬던 서너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사람들은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이 형, 내가 형 살아온 걸 아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요나처럼 이 세상을 향해 외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직접 외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복음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 얻는 회개에 이르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은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받는 회개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